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아주 익숙히 잘 아는 비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저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많은 설교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면서 한 부자가 죽었고 또 거지인 나사로도 죽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 이제 아주 대충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속에 참 많은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만약에 모자라면 5월 첫째 주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내려왔던 이야기를 조금 변형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말하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곶감이죠. 곶감. 그 얘기 알죠? 곶감 이야기.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왜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워하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얘기를 살짝만 들려줘도 옛날에 우리는 구전 동화로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이게 뭘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도 당시에 그 어떤 구전적으로 그래서 그 70인역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당시에 한 애굽의 한 지방에 그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난한 율법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부자 세리가 살고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죽어서 결국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킨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사람은 천국에 갔고 부자인 세리는 돈밖에 몰랐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결국은 지옥에 갔다. 근데 이런 내용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으니까 유대인들은 벌써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깊은 진리 속에서 알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전반부인 오늘 19절에서 26절까지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그 부자가 이제 나사로에게 부탁을 하죠.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혀에 물 한 방울 달라고 하고 또 복음을 좀 나가서 내 형제들에게 좀 전하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 비유가 갑자기 그냥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쭉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봤듯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려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제 그 말과 함께 이제
이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이제 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16장 14절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뭐 했더라? 비웃었더라.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돈을 좋아해. 돈.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여기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그 뜻은 그냥 우리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이 좋다라는 겁니다. 이랬던 바리새파,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실상은 돈을 좋아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장 1절서부터 쭉 말씀하면서 결론의 13절에 이야기하기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자기들은 돈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장면과 두 번째 장면만을 오늘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이 세상에서의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 대로 부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부자에 관해서는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지지리도 어렵게 살았지만 이 가난했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나사로라라는 이름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서 이름이 중요함은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름이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전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또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사기꾼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요. 뭐라고 바꿔줘?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또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헌대를 하려다라는 말이 있죠. 성경 속에 보면 이 나사로는 그냥 이 개들이 먹는 그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뭐 짬밥이라 그래야 되나요? 막 이것저것 다 섞어 있는 그걸 먹고 개가 와서 헌대를 하려다. 이게 무슨 뜻인가? 헌대를 하려다라는 말이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뭐 이 성경을 읽었지만 그냥 헌대를 한다 그러면 헌옷을 하려다, 나는 이렇게 알았었어요. 근데 이게 헌대를 하려다는 뜻은 이 나사로라는 이 사람이요, 이 헌대라는 단어인 이 헬코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 궤양, 위에 궤양이 있어 갖고요, 여기서 상처가 나서 고름이 막 흐르는 겁니다, 몸에. 그거를 개가 와서 고름을 이렇게 핥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지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자의 태도를 좀 보십시오. 자,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집에는 대문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대문이, 그 당시의 삶에서 대문이 있는 집은 굉장히 잘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960년대 당시에 대문이 있는 집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죠. 옛날엔 대문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대문 앞에서 나사로가 거지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여주는 형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청주 와서 조금 의아하고 처음 본 장면이 있었어요. 처음 본 장면이 그게 뭐냐면 가게 앞에 육거리 같은 데 가면 가게 앞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뭐 콩도 좀 갖고 오고 또 파도 해갖고 그 가게 앞에서 팔잖아요. 이렇게 노점상으로 이렇게 몇 가지 놓고 쭉 팔아요. 뭐 과일도 팔고. 저는 그런 거를 청주 와서 처음 봤어요. 서울은요 언감생심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서울 사람들은 그게 용납이 안 돼. 내 비싼 가게 앞에서 뭐 콩을 팔아 팥을 팔아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그런 걸 못 봤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옛날에 그 고관 대작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들 집 앞에 거지가 살고 있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지를 이 앞에 살 수 있도록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지에 대해서 해준 건 뭐냐? 바로 그거야. 근데 그게 어디에 입각했냐? 이게 율법에 입각해서 그래요. 어려운 사람을 그저 내쫓으면 안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그냥 내 물질을 가지고 도와줄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내 그냥 대문 앞에서 먹고는 살아라.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사람을 내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돌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했지. 야, 그거 봐라. 그래도 내가 저 불쌍한 사람 내가 우리 집에서 그 앞에서 먹게 하잖아. 이게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가장 작은 그들이 선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걸 선행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래봐야 너는 지옥에 간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사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이 비유를 통하면 부자와 나사로가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단순히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역전 현상으로 세상에서는 어렵게 살고 천국에 가고 세상에서는 잘 살고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고 지옥 가고 이런 것으로만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행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입버릇처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잘 사는 거 못 산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오교철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밥 먹고 살아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걸 돈이 있고 없고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또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사는 게 못 사는 거지 돈이 없는 게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돈이 많은 사람은 그저 부자지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살고 돈 없는 사람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살지 않아요. 돈이 없을 뿐이지 못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교훈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왜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이제 부르는 겁니다. 죽어서 지옥간 음부에 간 이 사람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럽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앞에 믿음의 조상.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꼭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근거가 요한복음 8장 39절에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랬어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는 살았지만 유대인이 지옥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자신의 민족을 멸시하는 일이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과 척을 쌓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런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깊은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생각하고자 여러분들에게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나사로는 뭐를 잘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까요? 이 성경 속에서는 두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겉모습의 부자는 매일 자색 옷을 입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었고, 나사로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는 것 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부자는 지옥에 갔고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 그거에 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